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나왔던 내용 중에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무슨 뜻입니까? 생은 생명, 사는 사망, 화는 저주, 복은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로병사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태어나고 늙어지고 병들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일생을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처럼 살면서 삶과 죽음에 직면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는요, 바로 이 생사화복을 인간들 앞에 펼쳐놓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문으로 납신자를 썼습니다. 그 뜻은 반복한다, 되풀이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납신자예요. 목숨명, 목숨이라는 뜻, 명령이라는 뜻. 기는 기록한다는 뜻. 반복된 명령을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가요. 자,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마치는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다시 한번 총망라해서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는요, 또 민수기는요, 민수기는 인구를 세는 것이 두 번 나오죠. 출애굽 40년 맨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40년 끝나갈 때 한 번, 그래서 두 번 나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출애굽 하자마자 한 달 반쯤 되었을 때 호렙 그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에 요약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다 살아갔어요. 살아갔는데 1세대가 다 죽어갑니다. 좀 남아있지만 1세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모세부터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세 미만의 신세대들 앞에 두고 모세가 120세 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전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한 달쯤 앞둔 바로 이 시간에 모세는 요단강 동서편 그리고 가나안 땅 전경이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이 신명기 말씀 전한 다음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직도 눈이 흐리지 않았을 정도로 강건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다한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인간 스스로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생존과 번성함은 조건적이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한마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 성경학자들은요, 성경에는 32,500가지나 되는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자, 3만이 넘는 그 많은 축복 중에서 인간이 필요치 않은 축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고 소원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바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수많은 축복들이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누지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 조건입니다. 오직 이렇게 행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보람있게, 기쁘게, 활력있게 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조건을 16절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읽어드리면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처럼 조건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조건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모든 길로 행해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생존과 번성을 주신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생존하며 번성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요, 앞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할 많은 시간을 앞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서 이 반대로 행해서 불순종하면 내 앞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심지어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17절 이하인데요,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고 모세는 사랑하는 어린 새 세대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망하리라. 자, 옆집 아들에게는 이런 말을 못할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너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 너무나 사랑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남북왕국으로 또 100년, 200년 상당 기간을 갈라져서 살다가 각각 멸망했습니다. 북왕국도 남왕국도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역사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이 말씀 그대로 멸망하는 어리석은 길을 택했느냐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식일을 잘 지키는 민족입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시라는 이 특별 계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요. 소수만이 받아들이고 아직 대다수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에게 정하신 법칙, 안식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고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임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다 같이 신명기 28장의 저주를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축복을 안 읽고 저주를 읽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저주를 읽자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자녀들에게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읽어라. 한 번이라도 읽어라.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읽어라. 당연히 우리 모두가 축복을 원하죠. 저도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저주의 경고가 대단히 강력하므로 경계와 교훈을 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은요 실제로 앞에 3분의 1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에도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축복하신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복됩니다. 자, 그러나 신명기 28장의 나머지 3분의 2는 저주가 막 수십 절 기록되어 있어요. 읽고 싶지 않을 정도로요. 그러나 읽어야 됩니다. 저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저주의 본문이요. 20절을 먼저 읽으면은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수십 절이 이어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28절을 제가 한번 꼬집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요 아직도 이 코로나 여파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가정이 서너 가정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지키라고 목자장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가정과 개인들은 꼭 이 채팅창에다가 아멘이라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신방을 하고 구두로 말씀을 들었을 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이제 또 확인까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꼭 아멘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명령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과 예배 명령입니다. 즉 주일 성수입니다. 10계명 2계명을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20장 8절 이하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계명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계명입니다. 자, 이 말씀을 대할 때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교우들 여러분들께서 이 3, 4대의 저주에 대부분 걸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의식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친과 됐습니다. 조부와 증조부 이분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살으셨을까요? 전부 다 안타깝지만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무당에게 구술합니다. 불당에 가서 칠성당에 가서 절합니다. 다 그렇게들 살으셨어요. 목석 우상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상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묘를 꾸미고 평생 시제를 모시고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부모 공경과 효를 5계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에게 복을 빌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들도 우리와 동일하고 동등한 질을 가진 한 사람의 영혼들일 뿐입니다. 그분들은 복을 주실 수 있기까지 그런 능력까지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이 생각해낸 종교에 가까운 그런 철학 체계입니다. 유교는 그래서 제사를 도입했죠. 그런데 조상을 섬기는 바로 이 유교의 제사를 끌어와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것을 평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3, 4대까지 저주하시는 이 화가 어찌 중첩되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복을 비는 마음은 10분 이해가 됩니다. 자기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번지수가 틀렸다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 영혼에 불과한 조상들은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갔을지 지옥에 갔을지 모르는 이 조상들이, 거의 대부분 어두운 수월에 빠져들었을 이 조상들이 무슨 복을 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관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려는 관점인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영생이 보장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자, 그러나 지난 주간들 떠올려 보면은요,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뭘 확인합니까? 다윗 왕의 삶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 왕이 이제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막 악한 영에게 끌려서 이제 그렇게 신실한 모습이 없어져 버리고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징벌이 평생을 가더라는 것이죠. 자식이 반역합니다. 삼남이 장남을 죽였습니다. 장남이 배다른 여동생을 범했습니다. 자식이 반역해서 자기의 후궁들을 범했습니다. 생각하기도 힘들죠.
그는 회개해서 용서받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수일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해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평생 화가 따른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 대한 적용인데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더 잘 믿기를 원하는데 나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대목이 있냐는 겁니다. 왜 나는 때로 곤고합니까? 왜 나는 때로 외롭습니까? 왜 정신이 불안합니까? 왜 나는 분을 내고 용서하지 못합니까? 때로 신경질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조상으로부터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들에 의해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내 대에서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원치 않는 나에게 와 있을 수도 있는 이 저주를 내 대에서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학부에서 60명 입학을 했으니까 수십 명의 친구들을 만났죠. 다양한 교단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또 신학에서 뜻이 없는데 억지로 온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또 신대원에 가니까 제 나이 또래가 한 5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250명 정도 중에서. 그래서 손이 여러 연령대가 있는데 제 나이 또래가 그 해에 신대원 들어가는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떠올리는 친구들은 목사님 자제들입니다. 목사님 자제들에서 제가 떠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십 년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말하자면 불을 받아서 막 맹렬하단 말입니다. 막 뜨거워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합니다. 저렇게 난리를 치더니 제가 뭐하고 있을까? 막 간혹 연락이 닿으면 대단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별로 그렇게 저처럼 열을 내면서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자제들. 뭐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절실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잘 되고 번성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부모님들이 쌓지 않았냐는 거예요. 수많은 철야 기도의 기도를 쌓았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며 헌신하셨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에게 또 복음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자식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서 이렇게 증명되고 확인되는 일들이죠. 성도 여러분, 나의 당대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이 저주를 끊어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나의 당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기도를 저축해서 이 기도의 유산을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나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되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금요일에 내일 10시 반에 교회 청소를 합니다. 뒤늦게 알려드립니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교회 청소를 왜 하십니까? 그처럼 할 일도 많으시고 일부러 시간을 내야 올 수 있는 이 자리에 왜 오십니까? 뭐 집에서 청소하는 거나 교회에서 청소하는 건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왜 특별히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청소를 그렇게 하시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죠. 충성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청소하는 거하고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어떠한 모양이든지 섬기고자 하는 바로 이 귀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나에게 합당하게만 모습만 갖춰라, 자세만 갖춰라, 말을 품고 생각을 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복을 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내가 복을 주고 싶은데,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서 가져가거라. 내가 어서 너를 복주게 하거라. 너를 축복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구나. 이런 생각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축복은 조건적이니라. 나에게 예배하며 나의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오직 나만을 섬기는 자를 내가 찾노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욥기 21장 19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의 말입니다. 욥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욥이 깨달은 욥의 신앙이에요. 또 관련해서 다니엘서 9장 14절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기도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다니엘은 이 9장에서 민족을 주제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기도 속에서 민족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죠? 주전 587년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멸망했을 때,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성전도 다 부서졌잖아요. 거기 금 있는 거 다 떼어갔잖아요. 참혹하게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70년간 이 바벨론과 바사의 재상으로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가 방금 민족을 대표해서 자기가 깨닫고 기도하면서 한 기도가 지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재앙을 쌓아 놓으셨다가. 그래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남북왕국 멸망 원인에 대한 총평을 이 기도로 담았습니다. 관련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2장 18절입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시대의 성경 속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동일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다 지금 이루어졌어요. 현실에서, 과거에서 보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들은 어리석게 행합니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이 있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 대우그룹 회장 고 김우중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2019년 얼마 전에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제가 90년도에 신학과 1학년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손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박사하면서 목사님입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순박한지 그렇게 순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책을 딱 읽으면서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주영 씨건 삼성 이병철 회장이건 김우중 회장이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적인 사람인지를 제가 모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80년대 말에 얼마나 그분들이 날리는 분들입니까? 이 김우중 씨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렇게 막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고 하면서 뭐 우리 학교 선배라고 하면서 막 난리를 쳐요. 근데 다 아시듯이 갑자기 대우그룹은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해체돼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이름 조금 남아있기도 하지만 다 이제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복하지 못하고 이분은 이렇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왜 대우가 이렇게 갑자기 망했지? 어떻게 그런 재계 서열 1, 2위를 다투던 3위 안에 들던 그런 놀라운 기업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나? 다 이렇게 의문을 가지죠. 자, 이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이야기를 알게 되어서 큰 유익이 있었어요. 이분의 모친은 권사님이었습니다. 또 이분은 정동 제일감리교회를 다녔던 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장로교 모태는 세문안교회고 감리교 모태는 정동감리교회죠. 자, 정동감리교회는 아펜셀라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858에서 1902년 44세로 순교하셨습니다. 배제학당을 세우셨고 정동감리교회를 창립하셨어요. 성경 번역을 위해서 목포를 가서 회의하러 가던 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순교하셨어요. 풍랑을 만나셔가지고요. 아깝게도요. 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교회죠. 그런데 거기 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의 모친은 권사님이었는데 전해지는 이야기가 어디를 가든지 어려운 교회가 보이면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을 다 그 교회에 헌금하고 다니실 정도의 그런 분이셨어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얼마나 귀한 신앙을 모친께서 가지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섬김과 헌신과 간절함에 의해서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동제일감리교에서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위원장으로 위촉을 했어요. 당신이 건축위원장을 해달라. 그리고 또 정치인 김종필 씨한테도 건축위원장을 해달라. 공동 건축위원장을 해달라. 그러니까 김종필 씨는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김무중 씨는 한 주일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 정동제일감리교회 직분자이면서도 동시에 한국 불교교회 협동총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었냐면요, 그리고 불교 협동총무를 하고 있으니까 건축위원장을 못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더 있는데, 그가 왜 협동총무까지 하느냐, 기독교인이 대우그룹에서 그 당시 전국의 사찰의 80%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찰의 그 유지 관리가 그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리하는데 막대한 물질이 거기서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를 필요로 했을 때, 그런데 그는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 두 세계가 충돌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할 수가 없었고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교회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겠죠. 목사님과도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했던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수조의 자산을 누가 쌓게 해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누가 시켜주셨습니까? 그런데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반역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해 버리시겠다고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었다고밖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수조의 자산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2019년 유명을 달리했을 때 그는 무엇을 수중에 들고 갈 수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 63빌딩을 지은 신동아 그룹의 최순영 장로님 부부가 신앙으로 그 기도손 모양의 63빌딩 지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젊어서 풀빵 장사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수성가해서 이렇게까지 일어났던 놀라운 분들이었습니다. 어찌 이것이 기도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시라는 간절한 하나님께 매달린 그 결과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다 아시듯이 1990년대 신동아 그룹은 그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언제 꺾입니까? 옷 로비 사건으로 이영자 씨, 그분들 부부의 부패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시절부터 해서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기독교의 명성에 큰 흠이 났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뒷얘기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 로비를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였을까요? 하나님 허락하신 그 축복받은 물질을 더 선교와 전도에 사용해야 마땅했습니다. 자기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1994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23살인 박한상 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했죠. 자, 그런데 여기도 뒷얘기가 있으니 그의 부모는 경동시장 약재상 상인협회 회장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셨겠습니까? 지금은 약해졌겠지만은 우리가 한 30년 전 경동시장 약재상이면 엄청난 물질이 오고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무슨 구체적인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해서 큰 맘 먹고 이 장로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막대한 물질이 있으니까요. 2, 3억만 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절당합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청합니다. 장로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옆에 있는 권사님께서, 기도하는 권사님이면은 그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봐요. 거절했습니다. 왜 목사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우리 교회 장로가 나밖에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 자기 아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지를 모른 거예요. 강남에서 그 당시 유명한 오렌지족으로 흥청망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돈 많은 자기 부모님에게 복면 강도로 나타나서 부모를 살해합니다. 어머니가 복면을 벗겨보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아버지가 왔는데 이 흉기로 이렇게 살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영화 공공의 적의 모티브로 사용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20세의 모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젊은 신세대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저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다. 13절, 저 먼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가져와야 되는 그 힘든 것이 아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그러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요,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의 축복과 놀라운 이적을 그들이 몸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세대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지금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내 입에 둬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둬라. 네 말이 무엇을 발설하느냐, 네 마음이 무엇을 품느냐, 이것이 내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자, 금요기도회 때 교회 청소가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많은 교우들이 나오셨다고 했죠. 그렇게 평소와는 다르게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셨나 생각하게 될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또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자,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이 느껴졌어요. 말씀을 전한 자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 천국의 말씀들을 귀히 여기시는구나, 순종의 말씀들을 귀히 여기시는구나, 이런 확신과 기쁨과 막 보람이 넘치니까 너무 기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나의 입술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내 마음에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남은 생애를 결정합니다. 나의 천국 상급을 결정합니다.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년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청소년, 청년들의 삶의 자세의 특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